창세기 1장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오늘 이제 25학년도 한동대에 입학해서 이제 3월 4일 날 개학했나요? 입학식이 언제였죠? 입학식 그 전에 했나요? 일주일 전에 우리 한스트 할 때 그때 입학한 새내기들 따끈따끈 우리 새내기들 오늘 우리 김지용 자매가 세 사람을 같이 동행해서 왔는데 주용 자매 소개를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렇게 소개해서 우리 교회 가자 해서 또 언니 따라 누나 따라 왔는데 아직 저는 이름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나 같은 신입생이라도 은덕 이름이 아주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아서 가족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대하기는 여러분들과 함께 4년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족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한국의 새내기들이 오면 전부 다 외지에서 왔으니까 꿈을 떠나왔으니까 4년 동안 있으면서 휴학도 하고 또 복학도 하고 하겠지만 우리 교회 나오는 동안에는 우리가 부모 같은 마음으로 챙겨드리고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아프거나 하면 병원을 이렇게 도와드리거나 이렇게 해드리기도 하고 어쨌든 선배들과 계속 그렇게 여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도 한독수님이 되게 좋아하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정말 자녀 같은 마음으로, 왜냐하면 우리 저기 예쁜 권사님 계신데 저분의 막내가 이번에 대학을 갔어요. 서울로 가서 지금 얼굴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엄마, 아빠 같고 저는 제일 큰 아빠 같은 그런 모습인데 할아버지는 아닙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창세기 성경의 제일 첫째 번에 있는 말씀을 지난주부터 드립니다. 지난주에 한번 드렸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개학이 되니까 청년들이 또 교회 오면 이런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창세기의 창조론부터 쭉 한번 나가는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지난주에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지난주에 그걸 했어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다 믿죠. 다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올 리가 없고 예배 드릴 리가 없지요. 그런데 사람마다 믿는다 하는데 그 믿음의 모습이 천양지차예요. 천차만별이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보다는 자기의 어떤 마음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이해를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으면 진짜 믿는 믿음일까 할 때에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믿는 믿음이면 제대로 믿는 믿음이다. 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에 대한 사건은 본 사람도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사건이잖아요. 이걸 모세가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대면에서 만났던 사람이거든요. 모세가 어떻게 창세기를 기록했을까? 모세를 만나서 애굽에서 백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할 때에 도대체 하나님 누군데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대해서 얘기하면 믿겠습니까?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그래서 쭉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도 말씀을 해주셨을 거라.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해서 모세오경 기록했겠지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를 볼 때에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믿었는 하나님 바로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것이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믿으면 그래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 우리가 어떤 원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하나님 천지 창조의 기록이잖아요. 여기에 엄청난 기적들 있잖아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믿으면 성경에 나오는 다른 기적은 다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남자도 없이 여자의 몸속에 태어나셨어? 그분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데 그것도 믿을 수 있죠. 그게 왜 못 믿어요? 그런데 이걸 못 믿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뭐 여자의 몸에서 그냥 잉태했다고 그게 논리적으로 식물학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따져보자 과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냥 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건 듣는 사람 자유지만 나는 천지를 이렇게 창조했다 그런 거죠. 이걸 믿었는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참여론에 가장 앞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오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건에서 나는 누구냐? 나도 사람이잖아. 그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걸 오늘 이 말씀으로 좀 살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통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할 때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서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어.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서 사랑하심으로 아담에게 하나님 사랑을 베푸셨고 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늘 몇 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찾아봅니다. 1020페이지를 찾으세요. 구약성경 1020쪽을 찾으시면 이사야 43장 21절 찾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하게 합니다.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있다. 나를 위하여 지었다. 어떻게?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 또 한 부분 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6장 20절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지요. 6장입니다. 6장 20절 270페이지 신약 성경 270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주고 샀으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너희 몸으로 영광 돌리라.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거기서 몇 장을 더 뒤쪽으로 넘기시면 10장 31절 찾았습니까? 예,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왜 내가 너를 지었게?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건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때도지요. 신약에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값으로 샀으니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사람을 왜 지었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좀 기분이 좀 나쁘지요.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들었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돼. 우리는 우리가 복을 누리고 우리가 좋을 그런 것 없이 그냥 하나님 부속품이야? 약간은 기분 나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그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계 부속품처럼 만드느냐? 아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고 창조한 과정을 보면 사람을 만들고 제일 꼴찌에 만들었어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1등, 그 다음 2등 쭉 가다가 제일 꼴등은 제일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창조의 순서를 보니까 제일 마지막이네. 그러니까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다. 아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를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첫사람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에 제일 마지막에 만드는데 창조의 순서를 보면 처음에는 이 빛이 있으라 할 때 저는 빅뱅의 빛을 봅니다. 빅뱅의 빛. 무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발생한 거지요. 그러면서 우주에 흑암이 있고 그러면서 질서가 잡혀가는 과정이 입장 3절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1장 4절부터 있죠. 4절부터 창세기 1장 6절부터 여기에서는 이게 뭐냐 하면 지구에서 창조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창조하는 과정을 다 말씀을 하고 과학적으로 다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냥 이거예요. 내가 창조주로서 천지를 만들었다.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빅뱅으로 우주가 시작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선언하고 나서는 1장 6절부터는 뭐냐 하면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가 뭡니까? 지구가 규모로 보면 우주의 티끌만보다도 적은 게 지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금 우리가 과학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우주가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끝을 모른다 했잖아요. 빛의 속도로 가도 수십억 광년을 가도 끝에 도달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우주의 크기가 그래요. 그런데 그런 우주 속에 어떤 별의 그 성단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속한 태양계도 은하계라는 이 성단 안에 속하는 이 우리 지구인데, 근데 이 은하계에서도 태양계를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금성, 수성 이렇게 해서 쭉 돌잖아요. 지구가 돌고 화성이 돌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태양계도 너무나 광대한데 우주로 보면 이게 점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 태양계가 점이라면 지구는 그거보다 수백 배 적은 작은 점이지요. 근데 그 지구 안에 살아가는 인간이 70억 이상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럼 우주로 생각해서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생각하면 이건 뭐 우리가 우리 뭐 요즘 전자현미경이나 전자망원경 이런 게 의해서 계속 발전하면 엄청난 그 미세 그 세계를 보잖아요. 엄청난 우주의 광단 세계도 보기도 하고 하지만 그 보는데 그렇게 하면 몇 마이크로 그다음 단위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그 단위로 확대해서 보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우리는 미시한 존재랍니다. 인간이. 그냥 그런 존재가 지구상에 존재하게 되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을 쭉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1장 6절에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위에 물청을 만드시고 하늘 아래 물청을 만드셨다. 지구에 땅이 있고 물이 있는데 물과 땅을 이렇게 나누어서 물을 바다라 하고 땅을 무틀 땅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각종 채소들 나게 하시고 바다에 공중에 물고기가 새를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쭉 말씀하잖아요. 그게 종류가 몇 가지인지 그런 건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하시고 5일까지 창조하시고 6일째 짐승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면 사람이 아무 가치가 없어서 제일 오래를 만드는가? 사람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 끝에 만들었는가? 사람은 육신을 통해서 몸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서 우리의 영혼 속에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이라 그러죠. 그러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 다 조성하십니다. 육신이니까 먹고 마셔야 되겠지요. 먹고 마시는데 아무거나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최고로 맛있는 과일, 최고로 맛있는 좋은 환경, 이게 에덴 동산이죠.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이 그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누리도록 다 먹어라. 좋아. 다 먹어. 너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너와 나서 약속하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너가 죽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하필 에덴에 선악과 과일 나무를 만들어서 사람에게 따먹게 했느냐? 하나님이 고로 나쁜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 그건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주야. 너와 나 사이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형상까지도 주고 모든 걸 다 내가 창조물을 너가 다 쓸 수 있도록 하겠지만 한 가지만 너와 나 사이에 선을 세우자. 선.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선이 뭐냐 하면 선악과야. 선악과 나무야. 너는 그것만 하지 않으면 너와 나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지 않고 그 질서 안에서 너는 영원히 복을 누릴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아담 하와의 복을 누리게 하셨지요. 근데 사단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은 존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에 보면 뱀으로 변장한 사단이 와서 이 아담과 하와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든 거예요. 이게 곧 이해 얘기니까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고, 어떻든 창세기 1장의 창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제일 귀한 존재로 만드시려고 우주를 시작하시고 태양계를 여시고 지구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조성하신 후에 사람을 최후에 만들어서 에덴 동산 살게 하셨다. 자, 그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죠. 그 아담으로부터 태어나서 그 후손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우리 한민족을 단일민족이라 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우리의 이 민족의
재성의 근원으로 따라 올라가면 뭐냐 하면 우리는 셈족, 우랄 알타이어족. 우리가 중학교 때 우리 이 한민족의 계통이 뭐냐 하면 말로는 여러분 이게 참 성경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시켜버리죠. 그래서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 쪽으로 다 이렇게 뿔뿔이. 셈은 아시아, 그 다음에 함은 아프리카와 일부 그 중동문 지역, 그 다음 야벳은 유럽이잖아요. 유럽, 백인들. 그렇게 이제 했는데 우리는 셈족이야. 셈족. 의족은 이 말이 막 혼잡해서 막 통하지 않도록 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우랄 알타이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 그 말의 어떤 계통으로 우리는 그렇게 그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한국말 잘하잖아요. 어떻든 그건 이제 뭐 보충적인 내용이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 아담을 그런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면 오늘 우리 속에도 아담의 피를 받아치는 그런 형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고 존귀 여겨주신다. 하나님의 창조물 된 나를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존재라면 당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똑같지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고 존귀한 존재지요. 나도 그렇지요. 나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질 이유가 충분한 거지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존재지요. 무시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육체가 좀 불편하거나 세상적으로 볼 때에 좀 평균보다 좀 못한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그 사람은 귀하다. 무시하면 안 된다.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 그러면 누가 무시할 수 있어요? 아무도 무시할 수 없지. 누구든지. 이건 뭐 인간이 귀해서 인권이 중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귀하다는 거예요. 뭐 인권이 그하고 소수 인권 때문에 성소수자도 뭐 인권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인권 때문에 성소수자 뭐 성적인 자유도 해방해야 된다. 아주 이상하게 변질된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로서 하나님 귀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해됐어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하나님 창조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 사이 관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높여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뜻대로 매일매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죠. 왜? 하나님 창조 목적대로 내가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기쁨이라는 거 있죠. joyful. 그 다음 이 성경에서만 rejoice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기뻐하는 건 순간이죠. 순간. 일부 얘기를 했는데 아파트를 없이 전세 살다가 34평 아파트 당첨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기쁘죠. 집 없던 서로 이사 다녀야 되는 그런 마음에서 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빛은 좀 있겠지만 그러면서 야, 집 좋다. 내 집이 이렇게 좋다. 근데 그것도요, 한 달간은 그 기쁨 없어. 그냥 늘 내 집에 살았던 사람처럼 그게 기쁨을 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 처음에 집 분양받아서 들어갔을 때 기쁨 다 사라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주신 기쁨은 이 속에서 솟아올라오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그 사실 생각하면 너무 성경에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성경 전체 그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성경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 부른 사람들과 말씀할 때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넌 두려워하지 말라. 너 가는 곳에 내가 따라가면서 너를 보호해줄게. 성경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못 알아차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다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 평안도, 여러분 평안,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내가 뭐 약 주고 돈 주고 약 사 먹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야 내가 너 도와줄 건데 뭘 걱정해. 그럼 걱정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상하게 살던 그때와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 생각만 하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막 솟아 기락이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기쁨이고 영혼에 주시는 화평이고 그래요. 성령의 9가지 은혜가 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내적 하나님 우리 영혼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걸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만들고 그 영상이 지금 그 후손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얻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만 없죠. 하나님은 과학적인 데이터로 창조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보면 그래요. 여기 빛이 있으라 처음에 3절 이렇게 말씀하지만 나중에 4절에 보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두다 그랬죠. 해와 별을 달 이걸 광명체라고 하는데 지구상에서 볼 때는 해가 빛나잖아요. 그게 뭐 수소 용합을 통해서 폭발하고 그 열이 지금 바깥에 나오니까 열이 계속 나오니까 빛을 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이는 가시광선적인 이런 빛은 내지만 여기서 말하는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빛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태양을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왜? 지구가 자전하니까. 자전하면서 햇볕에 노출될 때 낮이고 계속 도니까 반대쪽에는 밤이지요. 계속 돌면서 밤낮이 바뀌잖아요. 하늘에 큰 광명체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그 대신에 밤은 햇빛의 빛을 받은 달이 비치면서 밤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날과 해를 이룬다는 건 창조에서 날과 해를 이룬다 이 말은 날은 뭡니까?
지구가 한번 자전하는 게 일이잖아. 날. 지구와 해를 한번 공전하는 게 해잖아. 1년이잖아. 물론 과학적으로 뭐 그게 한 바퀴 돌 때 시간과 또 날수가 차이가 있어서 윤년이라는 걸 만들고 오늘은 윤달을 만들고 그래서 채워나가는 게 있지만 어떻든 원리는 그렇잖아요. 이게 과학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원리는 다 설명이 돼요. 5대양 6대주라고 그러죠. 원래는 땅이 하나였어요. 묻을 땅이라시고. 그런데 노아 홍수 때에 땅의 깊은 샘, 지각의 속에 있는 마그마를 땅 바깥으로 분출시키면 깊은 샘이 터져서 그 열기로 하늘의 수증기층 물총을 그 열로 달구니까 수증기층이 된다. 물이 되어서 홍수로 40년 내린 거지. 그러면 이후에 기상이 변하는 거죠. 그 전에는 지구에 비가 왔다는 내용이 없어요. 비가 오지 않고 안개만 썰었더라. 그 이후에 비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설명 다 돼요. 비가 오는 것은 적도와 그 극지방의 온도 차이를 위해서 공기의 온도 차이에서 이 공기가 대류가 되죠. 움직이면서. 그러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맞닥뜨릴 때에 그 기압골이 생기고 거기에서 생긴 수분이 구름이 되어서 비가 내린다. 과학적으로 지금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비가 오는 거예요. 5대양 6대주는 왜 생기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셔서 지도를 한번 보세요. 각 대륙의 해안선을 딱 맞추면 딱 맞아요. 아메리카의 그 동쪽과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선을 딱 연결시키면 끼워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게 찢어서 확산되어서 퍼졌지.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게 틀린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이건 그냥 얘기의 신화야. 이야기, 창조 이야기야. 이렇게 맞춰버려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이대로 하셨는데 이걸 뭐 일일이 증명할 데이터가 없어서 본 사람 없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앞과 뒤를 맞춰 설명하면 다 설명이 다 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학교에서는 그냥 진화론을 얘기하죠. 공부하죠. 해답을 그거 써야만 점수를 주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로 해서 그게 믿는 줄 알아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 어디 과학자들이 자기 이름 내려고 어디서 원숭이 뭐 머리뼈 하나 아프리카 사람 같고 중국의 사람 발견해서 이건 뭐 수십만 년의 원생 인류의 조상이다. 그러면서 해골에 뭐 두개골에 고래 뭐 용량이 얼마다 이렇게 말하면서 쭉 화석을 몇 개 해놓고는 이거는 아주 원숭이에 가까운 인간이고 이거는 현대인에 가까운 화석이다. 이렇게 몇 개를 갖다 놓고 설명하는데 그 사이 겁니다. 그 사이에는 거기 그렇게 변하기까지는 그 사이 수 없는 시간이 걸리고 수 없는 그게 있을 텐데 오늘은 원숭이에서 사람을 태어난 사람이 없어? 그리고 자기들이 세우는 어떤 업적과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게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론을 그걸 믿는다 하면 이 기독교를 좀 더 인정해야 되니까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이야기고 이게 자기들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는 젊은 세대를 창조론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치부해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는데 근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가 인간을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들어 교제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게 했는데 여기에서 중간에 끼어가지고 사달리고 그게 뱀의 모습으로 온 사단. 그럼 사단은 언제부터 있었지요? 성경에서 그걸 또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추측케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어요? 하나님 존재의 시작이 있어요?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게 언제인지 몰라. 인간의 시각에서는 그걸 따를 수 없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 태초라는 것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가 있죠. 태초. 이게 의미가 다르다. 창세기 말하는 태초는 하나님 빛이 있으라는 이 보이는 세계를 지으실 때가 그때 태초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죠.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셨어요?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창세기 1장에 설명하죠. 이 말씀 여기 태초는 이건 어떤 시가 시작점이 있는 태초가 아니라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이게 이제 성자로 우리가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영원 존재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들이 있었는데 천사 중에 하나 무시엘이 하나님 앞에 찬송은 하나님 바로 앞에서 영광 돌리는 그 일이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걸 보고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존재가 루시퍼라는 존재, 하늘의 영성, 이게 에스겔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는 못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계셨고 이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창조해서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 기뻐하면서 이렇게 하는 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영으로 에덴에서 들어와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는데 하나님은 변질된 걸 아이고 변질됐네 하고 버려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래 창조하셨던 목적대로 하나님 회복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게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하는 그 말. 그런데 자 이게 너무나 강조하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하고 차근차근 하겠는데요. 오늘 인간에 대해서 하잖아요. 인간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한번 봅시다. 26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그냥 잘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은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사람을 만들게 하자 이런 말을 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의논 어떻게 말하면 회의, 천상회의. 인간을 만들고 싶은데 이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우리와 닮은 존재로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 성부가 이렇게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조한 후에 했을까요? 하기 전에 했을까요? 하기 전에 했겠죠. 그러고 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죠. 27절에 만들고 나서는 그 만든 인간을 향해서 뭘 합니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복을 인간에게 약속하잖아요. 단계를 아시겠죠? 이렇게 이게 같이 연결되는 말이지만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면 인간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천상에서 회의를 하시고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했냐 하고 만드시려고 이제 지구의 환경을 조성하신 후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다스리라. 이름도 네가 지어봐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창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에베소서 보면 창세 전에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구약의 창조하실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신 자가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택하시고 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사단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사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봐,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근데 사단이 또 회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또 사단이 회방하는 대로 하나님이 아이고 이제는 못하겠냐고 포기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창조하신 뜻대로 그냥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못 보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사단이 그렇게 하니까 인간을 회복시켜요. 그게 뭐냐면 죄의 계속이죠. 십자가 예수를 해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들들로 만들어서 어떻게 마지막 때 이 보이는 세상 다 없애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게 참 요한계시록 22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크게 알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그러면 우리를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로 딸로 삼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하시는 존재고,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고, 우리가 필요한 일을 하나님 해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아무 다른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전체를 보면 하나님 원래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중간에 변질돼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 변질돼도 그걸 변질된 축 버려두는 게 아니고 다시 회복하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성경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오늘 성경을 계속 찾아가면서 말씀하니까 너무 어렵죠. 어려운데 한 번쯤은 여러분 창세기 4장 25절 26절 보세요. 25절 찾았습니까? 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아벨이 누구죠? 형인 4장 앞에 보면 형인 가인에게 맞아 죽는 동생이 아벨이잖아요.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제물과 아벨의 마음을 바르셨죠. 근데 가인은 제사 드리고 흉내는 냈는데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실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모른 척 합니다. 하나님 물으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내게 묻습니까? 자기가 죽이러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렇게 말하죠. 네가 왜 나를 피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가인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요. 성경에는 우리가 쭉 하는 스토리가 나오지만 진짜 하나님 하고 싶은 말이 숨겨져 있는데 그냥 읽으면 몰라요. 구약에 가인이 아벨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맏아들은 타락한 아들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을 주셨는데 아벨을 죽여버리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십니다. 셋이 노아의 조상입니다. 노아 알죠? 노아의 조상. 노아는 그 세 아들 중에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낳게 해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씨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왜? 나중에 예수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혈통을 입히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시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성경에서는 나타난 표면적인 얘기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숨어있는 얘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알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아채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셋을 주시고 쭉 노아를 주시고 그 후손을 이어가시는데 우리는 그 라인을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구원 주셨으니까 나는 좋다. 그러고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그걸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셨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딸로 삼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살면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로 노력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좋네.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의도, 회복시키기 위한 의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었으면 우리는 당연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있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숙제가 되는 거죠. 그럼 각자가 다르겠죠. 친구 전도한다든가,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함으로 그들이 힘이 되게 하든가, 좋은 말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든가, 어떻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영역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럼 각자가 발견해야 될 그 사명이라고 하죠. 그건 각자 기도하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마음이 우리 삶 속에 늘 가득 차 있어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미 설명 다 드렸죠. 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 옆것을 통해서 확인했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모든 복을 만드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셨다. 지금도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길 원하고,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하고, 우리를 회방시키는 사단 마귀를 늘 하길 원하시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제목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영광 돌릴 것인가? 그건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이미 우리를 창조하시기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보시면 갈라디아서 다음 에베소죠. 에베소 1장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만,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게 이해가 되죠? 에베소서의 말씀 그대로 이해되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삶의 자리에서 뭘 할 것인가? 여러분 다 기도하면서 결정하세요. 한 학기 동안 뭘 할 것인가? 우리 청년들은 그걸 생각하세요. 우리 어른들은 내가 정말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지금까지 게으름 피웠다면 더 열심을 내겠다. 뭐 다른 사람 도와주는데 더 내가 신경 쓰겠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을 따라서 지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늘 지혜와 명철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